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 취업 합격, 자녀 출산 이런 기쁜 순간에 느낄 때도 격정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반대로 탈락하고 실패하고 암과 같은 질병이 발발하여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픈 순간에도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눈물이란 것은 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누군가 큰 돈으로 저희를 섬겨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봉투를 받아들고 저희 집사람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늘이가 안면 마비에 걸려서 이제 마비가 오면 이 한쪽으로 마비된 쪽으로 물을 먹거나 음식물을 먹으면 이쪽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줄줄 새는데, 막 침이랑 물이랑 음료수랑 질질 새는 걸 보면서도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약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함락 직전과 직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담당하였습니다. 주된 메시지는, 첫째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약을 깨뜨린 것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서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서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따끈따끈하게 이제 결혼한 커플이 이제 오성열 형제, 홍아름 자매 커플인데요. 신부를 가리켜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신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한 지 2주가 되었는데요. 2주 정말 따끈따끈한데 2주 만에 누군가 한 명이 눈을 딴 데로 돌려서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둘이 같이 있으면 막 이렇게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는 너무 짧으니까 2년 뒤에 바람 피는 거 혹시 괜찮을까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많이 늘려서 20년 뒤에는요, 안 되는 겁니다. 주례사에 흔히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을 때 검은 머리가 뭐요?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사람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종교로 여기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종교의 자유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신부가 바람 피우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나무로 만든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무와 돌과 그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 그거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반은 고기 구워 먹고 반은 신상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습고 진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까운 동네에도 이제 팔공산에 올라가면 돌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크다란 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에서는 금붙이를 가지고 막 신전도 꾸미고 자신의 신상도 꾸밉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무로 만든 것이나 돌로 만든 것이나 금으로 만든 모든 것이 다 50보 100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조상님이 복을 준다고 하여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신부가 조상님에게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바람 피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도 눈이 뒤집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도를 그치고 본 신랑이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끊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고 BC 587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돌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대체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문제 삼았습니다. 반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들키지 않은 것들은 묻혀질 수가 있는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접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순종이라면 보다 성숙한 단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예로 들 때에도 1차원적인 접근은 너 나랑 결혼했지? 이제 넌 나의 배우자야. 나에게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이지만 보다 나은 단계는 자기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나아가는 것이 보다 성숙한 단계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도 1차원적인 접근은 피곤하다, 귀찮아,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야, 그래도 내가 지키긴 지키겠는데 피곤하다 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1차원적이라면, 보다 성숙한 단계는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십계명 말고도 더 드릴 수 있는 것, 더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기쁨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직업, 직장을 대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보다 성숙하게 나아가는 단계는, 그 모든 조건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교사를 꿈꾸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교사를 꿈꾸며 나아가는데, 주위에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사 그거 요즘 할 짓 못 된다. 부모들의 악성 민원 그거 진짜 골치 아프다. 박봉이다. 할 일도 많은데 안 해도 될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교사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하는 시대였으면,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월급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받아 먹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막 뭐라고 하면 선생님을 향해서 신체적 폭력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자면 교사는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사로서의 그 사명, 그 부르심이 있다라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꼽고 박봉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마음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자리는 조건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서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결국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왕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고레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일본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945년 8월 6일 그때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리고 3일 뒤인 9일에 나가사키에 핵폭탄 1개를 떨어뜨려서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사망 추정자만 약 25만 명인데, 그 다음 달에는 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픽폭에 의하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를 풀어주었던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식민지를 풀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부려먹으면 더 부려먹었지 포로를 풀어줄 이유도 없는 데다가 포로를 풀어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모은 재산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데 쓰거라 라는 그런 명령까지도 내려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보가 아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계신다. 이런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고스를 레마로 아는 것. 여러 번 하긴 했었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서 쉽게 접할 때 찬양 가사가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참 그냥 가사가 기가 막히다, 좋다, 한편의 문학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찬양 가사는 주옥같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또 내 마음을 대변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빚이 많이 있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갚은 상태이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도 저희가 든든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역하고 교회를 왔을 때는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막 일이 허둥지둥하고 막 자리 잡기 바빴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힘듦이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정은희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서 저와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니까 그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회고하기를 정은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안에 쏙 이렇게 욱 들어오면서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지역아동센터, 내 교회로 내가 끙끙 앓고 있을 때는 앞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말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 적혀진 기록된 말씀,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말씀인데 나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다로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할 때 알아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의 뜻은 기본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성관계하다 라는 뜻이 야다입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 사랑에 빠지면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오래 대화하고 싶고, 더 맛있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결혼해야겠다 라고 결혼을 해서 더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함을 쌓고 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우리의 여생을 함께 하면서 쌓여가고 알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알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취미가 뭔지, 특기는 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혹은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내가 언제 슬퍼하는지,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 게 저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지를 잘 경험적으로 함께 살면서 나를 잘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도 이만한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하나님인데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고, 저 신실한 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나라를 위해 백성을 향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곳은 손바닥 한 뼘만큼도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야다로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 혼자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겨주고 밀어주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께서 나도 만나주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네 번째 미션 저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을 통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저희 교회 네 번째 미션입니다. 소그룹에 꼭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그룹에 빠지는 것, 그것은 흡사 전쟁하러 갔는데 우리 분대원들 다 떨어지고 나 혼자 어디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지지 않도록,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힘들지만, 다르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눌 때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깊은 소그룹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